지난 한 주간도 또 삶의 현장 속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예배 앞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 하나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는 얼굴도 있고 우리 또 이렇게 서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증거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성도가 되고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예수 믿고 성도가 되어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들을 신앙의 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그 마지막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해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져서 가정에 가서 아빠는 아빠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그리고 여러분은 자녀들은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 그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 우리 두 발이 가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예수를 닮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러면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이것을 신학적인 성경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딱 믿고 세례 딱 받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예수님을 닮는 데는 시간이 걸리더라. 짧게 그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키는가가 문제이지 어떻든 간에 시간은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등록하고 오늘 세례를 받았어, 바르샤바 한인교회 성도가 교인이 됐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한 가지 이렇게 약간 지탄받는 일을 한번 하면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기다가 이제 직분을 받으면 집사가, 교회 목사가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비판적인 소리를 해대는지요. 혹시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소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을 예수 믿고 주님 닮는 것과 너무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 일어나지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는 시간을 두고 얼만큼 내가 주님과 함께 지난 시간처럼 십자가 앞에 서는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고 하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당장의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성화의 완성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즉 이 땅에 육신의 죽음을 맞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완벽한 영화라고 하죠. 성화, 마지막 영화, 성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갈 때 얻는 그 유익과 영광과 축복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날 제자들 다 불러모으고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바깥 사회 사람들, 바깥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러고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표 베드로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16, 16은 여러분 온전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16장 16절 성경책 가지신 분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너무나도 기쁘셨어요. 그럼 그렇지, 너희들은 올바른 제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칭찬과 놀라운 그 권세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19절 보세요.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모인 그 교회에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함께 모여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매버리면 하늘에서 매버린대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는, 즉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매면 하늘에서 매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압박과 질병과 연약함을 풀어버리면 풀어주겠다는, 반드시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한 베드로 12제자는 엄청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때부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비밀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때서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루살렘으로 행해야 되고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되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세요. 비로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아니, 예수를 믿어도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어찌 주님께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결코 이것이 주님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능욕받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3절에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라고 오히려 책망을 하세요. 하루쯤에 베드로는 엄청난 칭찬과 축복과 약속을 받았다가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바로 사탄아 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제자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제 믿음 생활하는데 그 믿음 생활, 그 제자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오늘 24절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오늘 24절 한 절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2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합독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나를 따른다, follow me는 예수를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를 본받고 나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인 것. 예수 믿는 것에서 그쳐버리면, 아니 고백으로만 그치면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사탄이 하는 그 일이 내가 믿음 있는 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본받는 삶,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을 본받는 삶은 오늘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지만 잘못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목표를 두고 무슨 일을 할 때 분명히 그 목적이 뭐고 목표가 뭔지를 알고 가는 거지. 입시생들이 대학 어떤 입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가는 거죠.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의대 가려고 하는 친구가 맨날 음악만 하고 있으면, 의대 가려고, 음악대학 가려고 하는 친구가 맨날 수학 공부만 하고 있으면, 이거는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목표가 다른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없으면 뭔가 수정되어져야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뭔가. 첫째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기 자기 부인이라 그래서 my wife가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십자가가 내 와이프인가 이렇게, 이 문장이 가만히 보면 조건절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 조건절로 보이는데 아닙니다. 조건절이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따르거든, 나의 제자냐, 네가 믿음 생활 하기를 원하느냐, 믿음 생활 하려면 이렇게 나를 따라와야 돼. 당연절이에요. 당연절. 제자 도를 말씀하시죠. 제자의 삶이 뭔가, 신자의 삶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나를 따를 때 두 가지로 보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의미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체가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하죠.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자기가 손해되는 일을 할 때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진정한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모든 말씀을 알고 종교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모든 주님을 따라가는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의미가 뭔가? 이미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다고요? 원래 자기는 하나님의 본체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자기를 내려놓은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 자기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 부인,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비하, 능동적인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부인하는 삶.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자기의 존재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해야 할 때 그것은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모세를 보면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애굽의 궁중 생활, 왕실 생활 40년을 하면서 익혀야 될 모든 학문들, 당시에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그 왕자의 자리는 모든 것을 섭렵을 해야만 돼요. 무술부터 학문부터 모든 것을 다 섭렵을 하고 공부를 했지요. 철저하게 자기 훈련을 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40세 때 모세의 생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그 형제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내가 40살이 좀 되어서 내 심장 속에, 내 혈관 속에는 히브리인의 혈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고통과 압제 속에서 나는 이 유대인을, 이 히브리 민족을 독립시키리라. 40살에.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봤더니 유대인들이 겪는, 자기 동족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불끈 타오르는 그 사명감으로 한 방을 쳐요. 그러면 우와, 우리 모세는 역시 우리 편이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튿날 나가서 우리 동족끼리 싸우는 그 장면 속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그 주먹으로 우리까지 치르느냐 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숨은 애국심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광야로 도망가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나게 됩니다. 분명히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과 사명에 대한 불타오르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 능력을 부인하는 그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광야에서 40년을 80세까지 힘 빼기 작전에 들어가요.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런 힘 쓰는 거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철저하게 자기 힘을 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증오가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함으로써 자기 실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나는 못합니다. 나이 늙고 이제는 다 까먹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잊어버렸고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너를 통해 내가 할 것이다. 너를 통해 나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하시켜서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내려앉고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존재와 삶의 이유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한시라도 호흡을 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밥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진심 어리게 고백하고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찾아내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꽉 붙든 그 인생을 하나님이 놓았을 때 여전히 버티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꽉 붙들고 손을 놓아버렸을 때 철저하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없어져야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놓아버렸는데 여전히 꼿꼿하게 서 있다면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 내가 내 인생을 뭔가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자기 의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자아 실현이라고 하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고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끊임없이 질문하지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그런 철학적인 명제 하나를 남긴 소크라테스도 뭔가 위대해 보이지만, 인간은 결코 자신을 알아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즉 하나님을 알 때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기도가 바뀌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되죠?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되죠?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드신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Who are you?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질문할 때 그 답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와 함께 있는 옆에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라가 보이고 사회가 보이고 이 사회의 환경과 처한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상대방이 보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이 나라와 민족이 보이고 이 사회가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인간이 보이는 것, 이것을 모르니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실현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내 존재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더 알아가실 수 있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당해야 되는 것, 자기 희생일까요? 그렇죠, 자기 희생.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지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을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하는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흔히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이지만 내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내가 당하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당연히 당해야 되죠. 내가 뭔가 잘못된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 일에 대한 대가는 내가 당해야죠. 당연히 당해야죠. 환경 파괴 때문에 일어나는 숱한 이 지구 가운데 어려움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잘못 저지른 그것에 대해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총대 매는 것을 십자가로 생각해요. 내가 총대 맬게, 네가 십자가를 져야지. 한 절에서 스님들이 막 얘기를 하다,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스님, 그러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총대 매는 게 아니에요.
그는 누가 능력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 신자답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비난을 받게 되는 일들,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서로가 동족에게 손가락질하고 동족에게 돌팔매질을 했던 수많은 그 유대인들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를,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목사가 목사를 서로 비난하는 이 모든 일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받게 되는 그 고난의 십자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고난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를 용서해야만 되는 십자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 용서해 준다가 아니라 그 자체를 순종함으로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 용서, 이 자체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희생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희생은 어떤 대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희생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내 존재가 없어져도 내가 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셔야 될 이유가 단 0.00000 10의 50승 10의 100승이라도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주님처럼 이렇게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보시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대요.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이 괴로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시에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데,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게 기쁘대요. 그게 기쁘대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나, 내가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파서 교회를 살리는 것이라면,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라면 기뻐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우리들로 하여금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주신 모든 직분들은 바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반드시 필요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것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즉 지지 않아도 당하지 않아도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이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예수님이 이루신 고난이 불완전해서 남겨놓으신 고난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은 완벽하신 것인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이 지셨던 것처럼 나도 져야만 되는, 내가 져야만 되는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 다음 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목사를 주시고 장로님을 주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찬양단, 반주자, 방송실 모든 직분, 교사, 셀리더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사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위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십자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괴로워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있다면 십자가 잘 지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올 때요, 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그 일기들을 이렇게 보면, 그리고 선교 편지를 보면요, 참 웃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참 가슴 아픈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설교를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전에는 교회가 동네마다 있는 게 아니라 한 동네 여기 있으면 몇 날 며칠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사실 예전에는. 지금은 교회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쉽잖아요. 예전은 몇 날 며칠 와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고 또 가서 있다가 자기 생활하고 또 와요. 그런데 어느 한 날 몇 분이 십자가를 지고 왔더래.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래서 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깔깔깔 웃고 웃으면서, 그렇지만 그들을 향해서 축복기도 해주면서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교회까지 왔냐 말이죠. 우리 선조들은 좀 무식했지만 마음의 뜨거운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내고 내가 주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당시의 문제가 뭡니까?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시키기는 너무나도 잘 시키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희생하고 아파하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 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기득권을, 자기의 자리매김을 하려고 자기의 유익되는 것은 다 하지만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얼마 전에 우찌에 계시는 폴란드 목사님하고 영상 회의를 했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바르샤바에 있는 약 10년 전에 15년 전에 자기 우찌에 은행 직원들이 한국 뱅크가 있었는데 그 한국 뱅크에서 그 당시에 자기 교회를 짓고 사택을 이렇게 짓는데 얼마나 이자도 많이 쳐주고 그리고 대출도 잘 해주고 낮게 또 이자도 받고 자기들이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수월하게 잘 지었는지 칭찬을 하면서 한 가지 너무 희한한 일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매일매일 우찌에서 바르샤바까지 아침에 승용차를 타고 4명 5명이 새벽 기도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출발해가지고 그 1시간 달려서 바르샤바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1시간 내려가서 또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더래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왜 저기까지 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올까 이 새벽에. 누구냐 그랬더니 바르샤바 한인교회. 그랬더니 바르샤바 한인교회 맞을 거예요. 그렇게. 그래요? 그럼 아침 오후에 우리 목사님들이 또 영상회의가 있어서 영상에서 회의를 하다가 임마누엘 한인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혹시 10년 15년 전에 이러이러한 분들이 새벽마다 우찌에서 올라와서 새벽 예배 드렸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 그 기도가, 그때 청년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번갈아가면서 왔는데 그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있어요. 그 희생과 헌신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디 있죠? 너무나도 잘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 한국 돌아가서 놀라운 일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것에 보이지 않는 그런 희생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기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인 줄 알았어요. 믿었어요. 오지는 않았지만 그 많은 기도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 오늘날 29년 동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오늘 이 순간까지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는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오늘날까지 달려온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9장 우리 다음 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베드로. 사실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생업을 포기했잖아요.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버리고 희생했던 모든 것에 여러 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이어가는 그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는 그 자기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축복과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자녀이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놀라운 영광을 또한 우리도 함께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한 여집사님이 너무나도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되는 일이 없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삶 자체가 힘듭니다 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밤에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는데 자신이 커다란 십자가를 정말 무겁고 힘들고 이걸 어떻게 져야 되나 늘 인상을 찌푸리고 지고 그 길을 갔더라는 거죠, 꿈속에서.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쭉 끌고 가는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손을 붙들고 힘드냐 묻더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난 집사님이 너무 기뻐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 너무 목수잖아요. 이거 무거워서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주님 조금만 잘라주세요. 조금만 저희가 가볍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서 잘라주셨어요. 근데 또 무거웠어. 그래서 또 힘듭니다 하고 또 꿈속에서 가는데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 주님 목수잖아요. 좀 잘라주세요. 또 힘들어요. 또 몇 번을 잘랐어요. 근데 딱 손에 쥐게 맞는 십자가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좋은지. 그리고 천국으로 쑥 들어갔는데 봤더니 천국에 이미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큰 십자가를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십자가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의 상급을 막 주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이 손에 잡히는 십자가를 딱 자고 놀래가지고 꿈에서 확 깼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어떤 십자가로 달게 지겠습니다. 십자가는 자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짐을 덜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그 짐을 얹을 수 있는 강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하라.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결단하며 달려들 때 이미 지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될지, 그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3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영광으로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졌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즐겁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이번 3월 한 달 릴레이 금식 기도에 우리가 참가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 자리에